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적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앵콜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하이 대립교회를 선교 계시는 고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동환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더 성숙되어지기를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복음서 곳곳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항상 나타나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역사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가까운 그 관계로서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 정통에 있던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그곳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거의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독립된 존재로서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는 분명히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하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러나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룩함이나 어떤 윤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안에 그러한 의미들이 있고요. 경건한 삶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던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에세네파 안에서는 굉장히 종교 의식에 대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라고 하는 거,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에세네파에 입문하기 위한 사람들에게서는 필수 코스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주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상당히 엘리트급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떤 이런 세례를 행할 때 대중들을 향하여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대중들은 그 거리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거나 물세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명 자료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욕적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주인들과 함께 모여서 즐겼어요.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던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식일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 대중들을 향하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사역이었을까요?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강조점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과 나중에 별도의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사탄을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사역의 그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님의 독자적인 그러한 사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구하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가장 실질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민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중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화답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 도마가 주께서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빌립은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근데 주님은 빌립의 요청에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실제적인 관계로 이끌어가는 데는 제한적인 거예요. 오로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인식과 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이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제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작은 씨앗도 같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청결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의 청결함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청결함이 없는 믿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의 지금 그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결함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청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한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구하고 바라보고 또 알고 동침하는 것. 여러분, 이 동침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가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지듯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도 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기도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시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중심된 내용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기도는 무언가? 기도는 회개를 한 영혼이,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영혼이 내 자신이 주인임을 깨달음으로써 참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엄청난 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안에서 솟아올라야죠? 내 죄를 깨끗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구함의 기도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뭐입니까? 바로 내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적인 구함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위적인 구함의 기도라고 명명할 수 있고, 내가 내적인 것을 통해서 얻게 되려고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그게 내적인 간구의 기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할까요? 위적인 간구의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아유, 진짜요?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는 위적인 간구의 기도는 안 하시고 내적인 간구의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유, 네, 우리 신의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열정이 열정이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어떡하죠? 위적인 간구의 기도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위적인 간구의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한다. 그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방금 말씀한 내적인 간구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일적인 간구의 기도에 그토록 집중하는가? 왜 그럴까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악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염려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그 열매들이 뭡니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우선순위에는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내 영혼을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인 거지. 물질을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인정이 전제될 때만이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이제 간구의 구함의 기도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기도. 우리 함께 해볼까요? 바라보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죠?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기도의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말이 다,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네, 내 안에. 자기 이름을 불러볼까요? 동화 안에. 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어디를 봐야 돼요? 내 안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가? 그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 어디에 있지?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했어요. 배꼽에 있나?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영성가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내 가슴에 있다. 가슴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가슴이 뛰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영성가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라고 할 때 가슴. 곧 이것이 내 가슴이 영혼이 거하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 그것이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많이 압니까?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모습 말고요. 여러분, 거울에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실망하죠? 아이고야, 내가 20대 때는 좀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을까? 아이고, 왜 이래? 그 거울에 비춰지는 나를 바라보면 안 되죠.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라겠습니까?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게 우리 기도에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어떤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가?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는 줄 아세요? 초심자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한테서 발견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처럼 경계해야 하는 거냐면 이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우월감에 다다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빠지게 되는 죄 중에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결국 이 교만의 죄는 이 교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느냐, 나의 모든 생각과 정신을 다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이 한 번 교만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내가 딱 감두어지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와서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안에 뜨거움이 있는가, 살아있는가,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죠? 여러분, 분노가 왜 생깁니까? 바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게 분노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씨앗입니다. 그건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위험하냐면 이 분노가 우리 안에 딱 끌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스탑돼 버립니다. 멈춰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가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태워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능력들이 다 올스탑돼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감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흥분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의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일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살인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우울감입니다. 우울감. 여러분, 분노는 우리에게 극도의 우울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분노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분노 뒤에 찾아오는 게 우울감입니다. 분노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분노 뒤에 찾아오는 게 우울감입니다. 분노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분노 뒤에 찾아오는 게 우울감입니다. 분노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분노 뒤에 찾아오는 게 우울감입니다. 분노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분노 뒤에 찾아오는 게 우울감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 우울감이 분노를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울감이 이렇게 있다면 그게 이렇게 우리를 분노로 이끌어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울증이 생기는 거죠. 업다운이 심해지고 감정적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해 버렸잖아요. 우울증이 심해진 거죠. 그 결과가 결국 자살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후에 통곡을 했어요. 그 안에 자기를 향한 멸시와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비하, 자기를 학대하는 감정들이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결국 그들 안에 분노로 끌어오를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분노하지 않고 그냥 가두어 두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터진 게 언제입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 감정이 폭발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했던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어려움이 처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데 왜 내 사업은 요 모양 요 꼴이니 하고 속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쌓이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우울증입니다. 신앙의 우울증.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울증과 분노가 결국은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는 사막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소서. 그러니까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가슴을 치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었죠. 정말 울고 싶은데 울음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쳐보세요. 어거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가슴을 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며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가슴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 가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셨죠? 저도 했어요.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 울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울지를 못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휘어잡고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사막과 같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열리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무가 심겨지고 황폐되었던 나의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갑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그 내면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떨어진 사람이었고 그걸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걸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네가 우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빠졌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그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노합니까? 얼마나 많이 감정적으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감정들을 오롯이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정들이 승화되어질 때 우리는 세 번째 기도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최종적인 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의 길은 우리의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정화시키고 내면에 있는 모든 교만과 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울감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들을 다 치료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빛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아주 큰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호화로운 문을 두드립니다. 넓은 길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문을 두드리라고 했을 때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입니다. 좁은 문을 두드려야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이 어찌 쉬울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간 길을 너도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길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왜 결혼한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그 힘든 사정들을 극복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부부가 그 모든 과정들을 극복하고 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어려움이 오면 바로 이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 이혼하시겠습니까? 이혼하실래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어려움이 왔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닥치는 그 작은 고통과 어려움은 그 위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씨앗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이고 참복을 얻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길을 저는 여러분들과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